또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어떤 정치평론가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뉴스를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예 정치에 관심을 꺼버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온 힘을 쏟아 부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기대했던 만큼 무너졌습니다. 그 상실감, 그 허전함 때문에 뉴스 자체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람은 어떤 일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자신이 크게 망가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의욕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오늘 내가 운동해야지, 다 용기가 생기는,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의욕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마치 핸드폰의 배터리가 완전히 닳아버리게 되면 아무리 시작 버튼을 눌러도 안에 수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도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마음의 의욕이 무너진 상태를 가리켜서 탈진이다, 또는 전문용어로 번아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의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핸드폰이 완전히 방전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포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금도 모으고 독립운동도 일으키고 조직도 만들고, 근데 그때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야, 이제 우리는 안 된다. 바벨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바벨론은 어쩔 수 없다. 자, 이런 자포자기 상태로 70년 가까이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그들은 완전히 마음이 바닥을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항종지 피택 과정을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상태로 마음이 무너져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장염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제가 아파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온 몸에 힘이 빠지게 되고,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을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의욕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 뻔히 아는데 그것을 할 의욕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 2시 반에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누웠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무너진 것을 가리켜서 번아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번아웃이 뜻이 뭐냐면 나무가 파괴되면
그 나무가 새카맣게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번아웃이다라고 합니다. 이 번아웃이 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고 싶은 욕망이 없어지게 되고 생각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일어서야 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번아웃이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무너지는 이런 번아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가 번아웃 된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늘 올라가 담대할 수 있고 용기 있게 나갈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었던 그 엘리야가 오늘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면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그랬습니다. 아까 번아웃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의욕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겠다. 오늘 엘리야도 그렇게 하늘 불을 내렸던 그 엘리야도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극심한 번아웃이 왔든지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지고 번아웃되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이 엘리야는 왕도 하나님을 보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두머리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였던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제 아합의 아내도 항복할 것이다. 아합의 아내도 주저앉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벨은 항복하기는커녕 도끼를 품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도 항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항복하기는 그냥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엘리야의 마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된 것입니다. 아,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이세벨은 안 되네. 그런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엘리야, 어떻게 된지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우리 19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도망치는 거예요. 회피하는 겁니다. 하룻길로 도망가서 하루 동안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탈진한 사람이, 번아웃된 사람이,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다는 겁니다. 힘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게 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망간다고, 숨는다고 이런 번아웃이 해결될까요? 40일 동안 도망가서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뭐 했다고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대충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나는 시간을 쪼개어서 없는 물질을 들여서 많은 핍박 가운데서 온 힘을 다 들여서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뜻대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번아웃 될까요? 열심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한 방울 힘도 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에게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번아웃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내가 유별나오니, 자기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특심 있게 생긴 겁니다. 다른 사람 왜 그렇게 하느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는 유별나게 하나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대충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온 힘을 다해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 열심 때문에, 그러면 이세벨이 꺾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세벨이 무너지는 것이 이 엘리야의 기대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도끼를 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진 엘리야가 뭐라고 했을까요? 보십시오. 14절, 10절 끝에 보게 되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랬습니다. 이제 나 혼자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남았거늘. 아무도 내 편이 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850명과 상대했던 그 용기와 열정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게 번아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것,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모세도 번아웃된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80세 때 부름받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는 겁니다. 문제만 만나면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 누가 지쳤느냐? 모세가 번아웃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 심정을 이렇게 토로해내는데, 우리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신 아버지가 젖먹던 아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로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셨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자, 쭉 나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빨간 글씨 있습니다.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어떻게 먹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았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적시 죽여주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번아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가 한순간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만큼 번아웃은 엄청나게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아웃은 업무가 많다거나 일이 많아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다 사람 때문이에요.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번아웃이 생깁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단 1%라도, 단 5%라도 변화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데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온 에너지를 쏟았던 자기 자신이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에너지를 다 쏟아서 섬겼는데 회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가 조금 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 모양이다. 스스로 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이나 우리 선생님이 한 학생을 섬기기 위해서 신방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신방을 갔는데 문 앞에서 여러분 거절을 당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쏟았던 그 에너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와 나오는 그 쓸쓸함, 그 허전함,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 번아웃에 빠진 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번아웃에 빠지게 되면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낍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수다를 떨어도, 영화를 보고 드라이브를 해도 그 순간 웃고 즐기는 수는 있지만 저 깊은 곳에 있는 허전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기는 하지만 기쁨이 없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고 교사이기 때문에 헌신을 하고 나가지만, 성가이기 때문에 찬양도 하게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저 영혼의 깊은 곳에 나오는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용기를 주고 이렇게 세워나가지만 의욕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 70년 가까이 절망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에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을 엎어놓으면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도 천둥이 쳐도 이 속에는 물 한 방울 담기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내 마음이 엎어져 있으면 용기 자체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이렇게 번아웃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바벨론에서 정말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힘 자체가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몸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주사를 맞으면 회복됩니다. 저도 이제 주사 맞고 링거 맞고 한 90% 이상은 제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몸이 힘들면 병원에 가면 회복되어집니다. 영양제를 맞으면 회복되어집니다. 심지어 정신적인 문제도 전문 병원에 가면 많이 회복을 하고 치료받게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병원이나 어떤 곳에서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경정신과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영혼을 다루는 병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영혼은 의학이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절망 속에 번아웃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번아웃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창조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어서 다 무너지고 깨어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고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내리신 처방약입니다. 번아웃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약입니다. 여러분, 이 처방이야말로 번아웃된 영혼에게 최고의 처방약입니다. 여러분, 약이 내 몸에 맞으면 몸은 급속도로 회복되어집니다. 똑같은 비타민이지만 비타민 500이 있고 1000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영양제라도 내 몸에 맞는 것은 효과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영혼이 무너진 번아웃, 어떤 것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번아웃된 영혼이 근본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번아웃된 영혼을 회복시키는 데 최고의 처방약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숨거나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들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 없이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에서 다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그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 서시는 일꾼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나이가 99세고 아내가 생리가 끊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할례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회복되어지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야, 선지자가 니 왜 그러냐? 목사가 그러면 되냐? 하나님 비웃지 않았습니다.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하루 동안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40일 도망간 엘리야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충분히 몸과 마음을 만집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몸과 마음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1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열왕기 상 1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들릴락 말락한 소리.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능력 가운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으셨는데 아주 세미한 음성, 그 들릴락 말락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다음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섰다는 겁니다. 회복됐다는 겁니다. 누가 무너진 마음, 번화된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길을 도망가고 40일 도망가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번아웃된 영혼은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이 무너진 분들, 번아웃된 사람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3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인데요.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대전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나라들은 바벨론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애굽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애굽 땅의 애굽으로부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했습니다. 지금은 겨우 70년입니다. 6배 긴 기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완전히 넉다운 등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애굽 땅에 종살이 오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신 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길 없는 내가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청강교회 43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 땅에 짓눌려 있지만 그 모습은 아무것도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보배라는 거예요. 여전히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조금만 잘 입으면 내 자식이 여러분 좋을까요? 내 자식이 무너지고 다 실패해도 여러분 그 자식이 내게 소중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짓뭉겨 있지만 하나님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으라도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들을 이 시간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이 무너지고 번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회복되면 어떤 고백을 할까요? 시편 43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문제가 해결됐나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산더미처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오늘 이 영적 슬럼프를 뛰어넘고 번아웃을 뛰어넘었던 사람들의 고백이 그 환경을 뛰어넘고 뛰쳐나가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아버지와 형님을 속였습니다. 아주 못돼 먹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도망치게 되었고 그 도망가는 과정에 자기 혼자 남은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번아웃을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환경이 달라졌나요?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졌나요? 여전히 루스 광야입니다.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비 준비하시니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